자,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나누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의 사용법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세상 성경에서 만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때로 실수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자신의 삶에 잘 적용했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사용법을 정확하게 깨닫고 적용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위대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믿음을 사용하고 언제 믿음을 잘 적용했는지 아브라함부터 기생라합까지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거나 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 사용법을 잘 배워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매우 난감하고 어려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시험 받을 때 믿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시험 받을 때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평상시에 믿음을 잘 사용하다가 시험 받을 때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패배하게 되고 통과하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이었어요. 모순. 왜냐하면 백세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 이삭을 또 번제로 바치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인 자손이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갈등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었고 그 시험을 자신이 가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패스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시험에 적용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약속들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써 얻게 된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이겼냐?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시험을 이긴 거예요. 보세요.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그런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손을 번성케 하실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순된 명령을 내리시고 백세해 주신 이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 있겠지. 하나님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신다고 했으니 그 약속을 믿고 이삭을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은 하나님 하실 수 있다라고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받는 시험에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모델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시험이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고 모순이 되지만 그 시험과 모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 속에 해답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야지 그 시험 자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룰 수 있지?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졌다. 부활신앙.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신앙이 있잖아요. 이 부활신앙 언제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 이 부활신앙 적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도 했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다가오는 시험에 적응해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삭은 자녀의 미래를 축복하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축복하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쭉 보면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죠. 자,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장차 있을 일, 미래에는 누구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장차 있을 일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삭은 그것은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부모로서 자녀의 미래에 있을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축복했습니다. 그의 쌍둥이 아들인 야곱과 에서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축복 기도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우리는 현실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일들이 잘 풀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지금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있지만 이 잘 되고 있는 것에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잘 믿어서 미래에 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미래를 위한 축복을 더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야곱도 아버지 이삭을 본받아서 죽을 때 12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잖아요. 자, 21절 보세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요셉의 각 아들은 누구죠? 손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자들을 위해서까지 축복했다. 그러니까 야곱은 먼저 각각 자녀들, 자신의 12아들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또 손자들을 위한 축복을 해요. 야곱이 믿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야곱은 사실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아버지는 아니에요. 실수도 많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로서 야곱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축복할 줄 아는 부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창세기 나오는데 그 축복 기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무엇보다도 야곱이 잘했던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여기 보면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하고 있어요. 야곱은 참 실수도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나이가 많아서 그의 몸이 쇠하여져서 지팡이 머리를 의지할 정도로 힘이 없을 때 그가 한 가지 일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남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뭐 그렇게 대단한 인생 살지 않았고 우리 아버지 정말 뭐 항상 올바른 일만 한 건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남은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예배하는 데 사용했어 라는 기억을 심어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우리 아버지는 항상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항상 기도하는 모습만 떠올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모습이 떠오르죠. 제가 자라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아버지의 모습이 어렸을 때 봤던 것처럼 완벽하지 않더라고요. 참 나이 드셔서 보니 참 연약한 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믿음의 유산을 제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 또 보세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또 부모로서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세요. 이게 믿음의 유산이 전수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22절 보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참 요셉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대제국 애굽의 총리예요. 그러면 요셉과 요셉의 자녀들은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요셉은 죽을 때 자녀들에게 세상의 유산을 강조하지 않고 세상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물론 그 부모가 가진 재산과 물질을 누리며 살았지만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유언해요. 뭐라고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온갖 명예와 부와 권세를 누리며 살았지만 이 땅은 소망을 둘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을 떠나야 돼. 이 땅보다 더 좋은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며 죽었다 이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이 요셉은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유언했다는 거예요. 유언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사명을 주죠, 자녀들에게. 내 뼈 애굽에 두지 말고 꼭 가져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왜요? 죽은 다음에 자녀 믿음 잃어버릴까봐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사명까지 주고 가요. 유언을 하면서 내 뼈 여기서 다시 파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야겠다. 뭐예요? 자녀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언을 통해서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부모와 믿음의 부모가 죽을 때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썩어질 이 세상의 것을 물려주지만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영원한 축복을 물려주는 부모인 줄 믿습니다. 자, 모세의 부모도 또 나오죠. 모세의 부모는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죠. 23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름답지 않은 아이가 있어요. 부모의 눈에 아름답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성하자 경계하여서 산하 제한 정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정에서 아들을 낳으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요. 생명을 걸고 그 아이를 숨기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거죠. 여기서는 단순히 어떤 육적인 아름다움을 본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봤기 때문에 아이를 단순히 세상적인 시각으로 아름답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아이를 보니 이 아이를 생명을 바쳐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늘의 왕을 더 두려워해서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려고 힘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모세가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어떻게 잘했냐? 모세의 믿음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데 믿음을 사용했다. 눈에 보는 이익을 따라, 나에게 좋은 것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하는 데 믿음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함으로 오히려 고난받고 수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자, 24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해요? 그렇죠? 즐거움보다는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거, 그거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죄악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이건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선택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애굽의 많은 보화를 소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화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은 그 보화보다 더 큰 보화가 하늘에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바로의 왕궁에서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 살지 않았고 믿음으로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보물보다 하늘의 상이 더 큰 것을 인식하는 믿음, 그 믿음 우리가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가치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는 믿음으로 더 나은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고 능력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므로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내 믿음을 사용했다. 믿음을 적용했다. 여러분, 내 방법 때때로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허무에 가깝게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도 상식적인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내 방법 내려놓기 어렵거든요.
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은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상식적으로 이길 수 없는 방법이에요. 뭐예요? 네, 싸우지는 않고, 군대가 싸우지는 않고 정말 무기력하게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7일 동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도 그럴싸하고 뭔가 좀 계획적이고 뭔가 좀 믿을 만한 그런 어떤, 역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하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군에서도 군대 지휘관이 존경받는 이유가 뭐예요? 지휘관의 그 전략은 이제 막 배우는 군인들, 초짜 지휘관들이 볼 때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저렇게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다니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방법보다 허술해. 저런 방법으로 과연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알게 돼도 순종하지 못해요. 이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군사적인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전략을 다 내려놓고 순종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할 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내려놓을 때도 그 믿음을 적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방법과 계획을 내려놓는데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생 라합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멸망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생명을 거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정말 대세가 아닌, 아직 증명도 되지 않고 아직도 확실하게 쥐어지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믿음을 적용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갈 때 나는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은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생 라합이 보여준 믿음이거든요. 자, 31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쉬운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리고성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여리고성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소외되는 외톨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기생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성에서 술과 웃음을 파는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술집에서 일하며 살았지만 그녀의 길은 복된 길을 가졌어요. 세상에 잡다한 지식과 정보가 그 술집에, 그 여관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세상 지식과 정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믿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만 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호해 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온 가족을 자기 집에 모아놓고 창문에 구원을 바라는 뭘 달아나요? 붉은 줄을 달아놓습니다. 이 붉은 줄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닙니까?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졌지만 어떻게 그 믿음을 우리의 삶과 상황 속에서 사용하고 적용하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죠? 그 믿음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기생라합과 같이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